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받는 괴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과 희생의 길을 통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교회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 자체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그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괴로움이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받는 괴로움은 분명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 역시 같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고생을 하면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겪는 모든 괴로움과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주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습니까?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외면을 받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새겨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남아있던 고난의 흔적은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롯이 따라 걸어가려고 힘쓴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속에 감춰놓으신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물을 찾게 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보물찾기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작은 선물이 담겨있는 보물을 찾게 되었을 때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담긴 보물을 찾은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서는 바로 그 기쁨과 희열이 묻어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기뻐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쁨을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그의 일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묵상하면 놀랍고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의 기초와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원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일까요?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과 스킬들을 연습했기 때문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일어나게 된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사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일생 동안 애써왔던 일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각오와 목표와 실천 방안에 관하여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각 사람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일의 기초는 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을 모으는 일보다 과연 한 영혼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님 안에서 이 영혼이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을 때 엄청난 군중을 데려다가 부흥 집회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단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그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들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바울의 목회 방법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잘 논다고 해서 잘 노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는 정답이었던 것이 다른 아이에게는 정답이 아닌 경우를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의 상태, 기질과 성격,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피면서 양육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일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이라면 그것은 더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을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1대1로 대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나도 당연히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을 했고 그 일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 모두를 위해 따뜻한 격려의 말, 힘을 내라는 문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워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란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 일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어떤 믿음의 길이라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